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삶이죠. 죽을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에는 특별한 목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태어남 자체가 죽기 위한 태어남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게 되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죽는 것이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을 목적으로 태어나지는 않으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목적대로 죽으셨습니다. 목적이 있는 출생과 사망이라는 점이 보통의 인생들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 더 특별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죽으신 이유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위 말하는 3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자들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역,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 이후에 이어서 행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들을 세우십니다. 이후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그들이 무언가를 또 세웁니다. 물론 성령의 주도 아래 있는 일이지만 바로 교회를 세우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셨고 세워진 제자들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꼭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다. 죽기 위함입니다. 죽어있는 이 세상을 다시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갈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들을 계속해서 세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 땅의 교회들이, 제자들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사역했던 빛소금 교회에는 교회표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들어가면 딱 붙어 있는데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생명의 공동체.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 교회는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생명이 흘러넘치는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순환합니다. 돌고 돕니다. 선순환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이 땅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행함으로 전진합니다. 선순환하면서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을 하면서 전진합니다. 계속 나아갑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능동적 수동 행위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죠.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데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능동 사역의 첫 시동을 거시고 드라이브를 시작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셨던 내용이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예고편,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행함으로 그 길을 평탄케 했는데 요한이 정치적인 이유로 잡히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했던 일, 정확히 말하면 본래 예수님께서 하고자 했던 일을 요한이 미리 했던 그 일을 이제 주인공이 오셔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세례를 받으라,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 전도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 곧바로 하신 일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첫 사역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사역은 복음 전하는 사역. 다음 사역은 제자를 부르는 사역. 제자들을 먼저 불러놓고 복음 전하지 않고 먼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십니다. 회개, 믿음, 따라감. 이 세 가지 명령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만들어가는, 확장시켜가는 그 요구에 우리가 반응하는 세 가지입니다. 회개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따라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죠. 믿으라고 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먼저 그들의 형편을 보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본다라고 하는 동사, 헬라어로 블라포라고 하는 동사,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의도적인 주목입니다. 그냥 막연히 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살펴서 주목해서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블레포, 보고 계십니다. 막연한 봄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실 때 그들의,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니 내가 부르면 그냥 와야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다 필요 없이 그냥 따라와. 군말 말고. 이게 아니라 그들의 정황을 관찰하시고 바라보시며 이해하시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 잘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성경에 나오는 이들처럼, 모세처럼, 여러 선지자들처럼 기적적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가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와서 막 부딪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런 드라마틱한 기적적인 것들을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선지자 엘리야를 보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읽어내지 못하죠. 캐치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전파들이 공중에 있죠. 채널을 맞추어야 비로소 나의 라디오에 그 음악이, 그 방송인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지 못하면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께 주시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19절에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2장 14절에 세리인 레이를 부르실 때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하나님의 천국 일꾼으로 부르실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아시고 부르십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성도로 불러주셨을 때는 중학교 2학년 절망의 구렁텅이에 주저앉아 있을 때 빛으로 임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저를 일으켜 주심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사역자로 부르실 때에는 대학교 4학년 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겨울방학, 대학교 4학년으로 올라가는 방학에 한 선교 캠프를 가게 하셔서 열방을 제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부르심입니다. 먹고 살만 하십니까? 돈 많이 버십니까? 그런 나아짐이 아니라 근본적인 나아짐, 질적인 나아짐, 영적인 나아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죽으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망치려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을 앗아가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런 모습이 있는다 할지라도 궁극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나은 삶,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위대한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4명을 불렀죠. 이 4명이 어부입니다. 어부의 딸이 계시죠. 갈릴리 바다의 어부입니다. 어부는 그리 대단하거나 특별하거나 높은 직업은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무난한 직업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본의 라면집처럼 대를 이어서 그들도 그 아버지도 계속해서 고기를 잡음으로 생계를 유지했을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옛날 베드로가 잡았을 것으로 추정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갖다 붙여가지고 베드로 고기 튀겨가지고 그냥 먹었습니다. 그냥 고기라고 하면 10,000원인데 베드로 고기라고 하면 20,000원. 그게 바로 PP죠. 베드로 프리미엄. 그래서 베드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어부인 그들에게 특별한 어부가 될 것이라고 도전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 우리는 많이 들어봐서 익숙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렇지도 않지만 오히려 평범하게 느껴지지만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어부인데 물고기 잡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라니. 그런 말은 귀가 생기고는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그들의 심장에 정확하게 박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의 정황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메리트를 입혀서 재가공해서 그들 앞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내놓고 계십니다. 일반인에서 그냥 평범한 성도에서 목회자로 부르는 이들의 예가 적지 않습니다. MBC의 조정민 앵커는 부름받아서 서울의 강남에 있는 베이직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홍성사, 기독교 출판사 홍성사 CEO인 이재철은 주님의 교회 목사가 되었고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은퇴하였습니다. 외과의사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명설교로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청라 한떡교회 목사님은 화가 출신이고 제가 학원에서 일했던 원장님이 다니는 청라 한빛교회 목사님은 LG그룹을 다니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뒤늦게 신학을 하신 분입니다. 영화배우 정운택은 친구에서 동동부리군이다 이런 역할을 했던 우스꽝스러운 친구였는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문화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는 예전에 세상 노래를 부르며 기독교 메시지를 넣었다면 이제 대놓고 주님의 노래를 노래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일반 성도에서 목회자로 부름받는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이런 부르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성도 버전입니다. 일반인을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심이 있고
그건 100분의 1. 일반인을 특별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회사원에서 사람 낚는 회사원으로, 보통 주부에서 사람 낚는 주부로, 보통 선생님에서 사람 낚는 선생님으로, 보통 축구 선수에서 사람 낚는 축구 선수로, 보통 연예인에서 사람 낚는 연예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똑같네,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존재가 됐어. 겉은 똑같죠. 그러나 속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듭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선교 캠프 때 은혜를 받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오늘 영종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선교에 대해서 다시 도전을 받았는데, 선교 지향적인 교회, 내가 선교 동원가의 비전을 가진 말씀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또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을 해야겠다, 훈련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누나의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추석에 만나게 되죠. 누나의 남편은 매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했더니 한심하다는 표정을 저에게 보이며 도대체 계속 바뀌니 믿지 못하겠다는 뉘앙스를 저한테 흘렸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몇 번 바뀌기는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경찰 간부가 되려고 경찰 행정학과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대학은 법대를 갔는데 법대에 와서는 변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라고 하니 네가 하는 말 나는 못 믿겠다. 또 바뀔 거다. 이런 생각이 역력하죠.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제가 경찰이 되려고 했던 것은 일반 경찰이 아니라 특별 경찰이에요. 사람 낚는 경찰이 되려고 했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는 것은 일반 변호사가 아니라 특별 변호사가 되려고 했어요. 사람 낚는 변호사. 목사도 마찬가지죠. 사람 낚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매번 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뼈대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조금 보험 외에 살겠고 사람 낚는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툴이 다를 뿐입니다. 옷만 바뀌고 전적인 사역으로 살겠다는 것이 다른 것인데 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할 게 없어요. 그냥 내가 할 길을 가면 됩니다. 독수리 마냥.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설 삼국지 연의, 우리 이물열 씨는 삼국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설을 썼죠. 많은 등장인물, 성경에도 등장인물이 한 6,000명 나온다는데 삼국지에도 꽤나 많이 나옵니다. 주인공 누구죠? 아무리 많이 나와도 유비가 주인공입니다. 유비의 자가 현덕입니다. 유현덕 이렇게 불리죠. 현덕은 도덕경에 나오는 노자의 철학이 스며 있는 이름입니다. 유비에게는 관우와 장비가 있지만 조운이라는, 조자룡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수가 있습니다. 싸움에서 한 번도 진 적 없는 장수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오락실에 가면 삼국지 등장인물들 5명 골라가지고 오락하는 칼 휘두르고 적들 없애고 그런 게임이 있는데 저는 조자룡을 해서 조자룡, 조운이 좋더라고요. 조자룡. 관우와 장비는 유비와 도원결의로 의형제가 됐습니다. 육신의 형제는 아니지만 정신으로 형제가 되고 한날 한시에 죽겠다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들의 충성심은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죠. 그런데 조자룡은 그렇지 않죠. 원래 남의 장수였습니다. 유비가 보니까 탐이 나요. 그런데 함부로 제할 수도 없고 도원결의 시즌2를 또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기회가 왔습니다. 조조가 100만 대군을 몰고 왔습니다. 조자룡에게 자신의 처자식을 부탁합니다. 조자룡은 그 난전 중에 유비가 맡긴 처자식 중에 부인은 지키지 못하고 아들만 겨우 보호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신의 갑옷 속에 그 품 속에 넣고는 적과 싸우고 자기 목은 날아갈지언정 이 유비님의 아들은 살려내고야 합니다. 결국 유비 앞에 와서
자기 갑옷 속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이를 꺼내놓는데 자신의 죄를 고합니다.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목숨 걸고 아이를 지켰는데 그때 유비가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아들을 땅바닥에 던져버립니다. 소름 끼쳐요. 소름 끼칩니다. 삼국지를 볼 때마다 소름 끼쳐요. 유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까지 어린 자식 하나 때문에 하마터면 나의 장수를 잃을 뻔했구나. 조자룡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책을 보고 있는 나도 놀라는데 당사자는요, 허리를 굽혀서 땅에 팽개쳐 있는 아이를 끌어안고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합니다. 제가 이제 간내 도지하더라도 주공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간과 뇌를 쏟아 놓는다 하더라도 유비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다집니다. 바로 이때 유비는 조자룡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확실하게 얻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유비의 자에 들어있는 현덕, 덕이라는 개념입니다. 중국에선 덕, 도, 예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덕. 한비자에 의하면 덕은, 발음을 잘 들으세요. 덕은 득이다 이야기합니다. 득. 뭘 얻는 거죠. 덕은 단순히 도덕적인 성품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덕이라는 겁니다. 득할 수 있는 능력이 덕이다. 군주의 덕은 탁월한 신하를 얻는 거죠. 덕이 있는 스승은 탁월한 제자를 득하게 됩니다. 덕이라는 글자가 재밌어요. 얻는다라고 하는 득과 마음 심자가 합해져서 덕입니다. 즉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게 그건 당연히 사람의 마음이죠. 그게 덕입니다. 그렇다면 유비는 어디서 이런 덕의 놀라운 능력을 배웠던 걸까요? 노자의 도덕경입니다. 도덕경 36장에는 성경도 아닌데 36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빼앗으려 한다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한다. 얻고자 한다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조자룡의 마음, 그의 충성, 그의 생명을 내가 얻고자 한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나도 뭔가를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땅바닥에 집어 던짐으로 더 필요한 장수 조자룡을 완벽하게 얻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연결일지 모르겠지만 좁게 우리 예수님께 이런 덕이 있을까요? 득할 수 있는 덕이 있을까요? 저는 물론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얻는데 탁월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죠.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그의 삶 전부를 드린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덕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기에 사람을 얻는데 탁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솔깃한 제안서를 내미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나 너 위해서 모든 걸 주었어. 너 나 따라와서 개고생할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나 따라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볼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를 쏠깃하게 하는 놀라운 제안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한 주 동안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람 마음을 얻는 건데 하고 있는 일도 목회에서도 사람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써서 한 사람 두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데 사람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무척이나 힘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죠. 더 나를 내어줘야 되는구나. 더 시간도, 웃음도, 사랑도, 헌신도, 섬김도, 탁월함도 뭐든지 줘야 되는구나.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뭘까요? 제자도의 핵심은 주님을 따라감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수동이 아니라 능동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힘쓴다고 했는데,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능동적인 것보다는 많은 경우 수동형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라고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신앙생활하면, 교회 다니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 얽매이는 게 많아서 난 자유롭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데 신앙의 진수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자유가 있고 그들에게 자유가 없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생각하죠. 따름은요, 전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버림이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나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를 제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4명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 남는 어부 어때? 사인할래? 즉각적으로 따라가요. 놀랍죠. 그물, 배 한 척 두 척이 억대라는 건 아시죠? 배,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벌어놓은 돈, 들어놓은 보험, 청약 다 버리고 따라갑니다. 시제로 이야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버린 거예요. 과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내력, 그 가정의 모든 내력, 자신의 모든 히스토리 다 버렸어요. 현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죠. 그리고 이 일을 해서 앞으로 집 사고,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집 사고 차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애국도 여행 가고 그 미래도 다 버렸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놀랍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말씀도 놀랍지만 그 말 하나 듣고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로 영 안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에서 비범으로 가는 길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짐 콜린스의 책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 제목이 영어로는 Good to Great입니다. 지금 굿인데 to great 위대함으로 가라는 겁니다. 지금 어부는 good,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 great로 가라는 겁니다. MBC 앵커 good, 세상은 또 great라고 하죠. 그런데 to 더한 great로 가라는 겁니다. 어부는 good, 사람 낚는 어부는 great. 그런데 보통 인간은 그럴 수 없죠. 보통 인간이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를 예수님 한마디에 버릴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죠? 이 영화는 누가 주셨습니까? 그 판단력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게 보이고 들리는 겁니다. 대단한 헌신으로 따라간 게 아니라 보이고 들리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굿에 머물러 있겠어요? 그레이트로 가겠어요? 헌신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니까, 내가 어째서,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선함, 잘남, 훌륭함, 대단함, 또 신앙의 마음들이 있다면 내게 아니에요. 주님 주신 마음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주님 믿어지게 하셨기에, 헌신하게 하셨기에, 사랑하게 하셨기에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낯생입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감사밖에 남는 게 없죠.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신 교단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몇 분. 그 중에 한 분이 박은조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지성도 깊고 영성도 그렇고 탁월한 설교가로 우리 교단의 대표 간판격이라고 하는 서울 영동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 본인이 직접 교회를 분립개척으로 나가고 분립개척의 목사가 되어서 분당에 샘물교회를 개척해서 은퇴 전까지 목회를 했어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시감이 드나요? 샘물교회 2007년 아프간 선교팀 피랍 사건의 바로 그 교회가 샘물교회입니다.
이때부터 기독교는 개독교, 선물교회는 똥물교회, 목사는 목사가 된 거예요. 머리털이 원래도 적은데 홀라당 나빠졌고 건강도 매우 나빠졌고, 그때 정말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 교단이, 그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시간을 보냈고 많이 힘들었습니까? 근데 목사님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교육에 희망을 두고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24시간 했는데 샘물 기독학교를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샘물교회를 은퇴했는데, 은퇴했으면 이제 쉬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했대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사역의 경험으로 쓰임받는 일에 내가 부름받게 해달라. 그럼 내가 가겠다. 기도했는데 오랜 기간 어디에도 연락이 없었대요. 그런데 최근에 저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와달라고 하는 콜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청년 사역을 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목 사역도 한 적이 없는데 결이 다르지만 학교에 대한 경험이 있고, 또 미션 스쿨에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부름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 시골로, 지방으로, 한쪽 구석에 있는 한동대학교로 감으로 교목실장으로 인색 임학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지금도 쓰임 받고 싶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나를 필요한 곳에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 제자들처럼 영안이 열려서 더 나은 사역으로, 삶으로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더 나은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응답하고 실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위해 제자 12명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제자입니다. 예수님 잘 따라가겠습니다.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영적인 선순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